식물도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많이 한 게 있는데, 그 식물 잎에다가 전극을 꽂은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게, 그런 실험을 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에서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식물 사이에 감정 교류를 하는 걸로 그런 결론이 나는 실험도 많거든요. 아직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식물도 중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담자의 화서.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들을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계영입 무여열반이 멸도지. 부처는 일체 중생, 즉 일체 생명의 종류를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난생입니다. 새나 닭, 거위 등이 모두 난생에 속합니다. 즉 아래서 깨어나는 거죠. 태생은 사람이나 말 등 태반 속에서 태어나는 각종 동물들입니다. 습생은 물고기나 모기, 파리 등이며, 화생은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매미나 잠자리, 나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번데기를 깨고 나오는 동물들이죠. 곤충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오랜 전설에 따르면 바닷속의 상어는 몇백 년 이상 살면 백사장으로 뛰쳐나와 큰 뿔을 가진 사슴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화생입니다. 변화하여 생겨나는 것이죠. 중국의 화생에 관한 서적은 아무도 연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장 속에서는 화서라는 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은이는 담자로서 이름은 담초입니다. 여기 도장이라는 것은 도교의 각종 경전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불교적으로 보면 대장경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경전이고요. 그는 도와 부를 동시에 배운 유명한 신선입니다. 담초 아버지는 당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지위가 아주 높았는데 자식은 담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초는 10몇 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 뒤 몇십 년이 지나서 담초가 돌아왔습니다. 몸에는 도사옷을 걸치고 해진 신발에 해진 모자를 쓰고 몇 년 전부터 그려온 듯 야릇하게 희죽희죽 웃어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께 같이 돌을 닦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담자는 도가에서 유명한 인물로서 학문 역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화서에서 우주 생명의 변화를 자신이 제어할 수 있으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도 영원히 살고 있을까요? 그가 우리 있는 대로 쫓아오더라도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담초가 화서에서 천지 만물은 모두 변화하는 존재고, 그래서 유정물, 정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도 무정물, 즉 정이 없는 꽃이나 돌로도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또 초목이나 이런 무정물이 다시 우리 인간이나 동물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정물과 유정물 상호 간에 서로 통한다고 봤어요. 화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닦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로 답했습니다.
이 시는 마치 금강경의 구절처럼 간단하며 선종의 경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양자강이 실 같고 하늘이 부채 같으니 끌던 신발을 동쪽 바닷가에 던져버린다. 복내로 가는 길이 멀지 않으니 단지 담초의 지팡이 앞에 있을 뿐이다. 선작장강, 선작천, 실로 장강을 이루고 이를 작자죠. 작자 만들고 이루고 부채로 하늘을 이루니 사패 포향 해동변. 끌고 다니던 신발을 동쪽 바닷가에 던져버린다. 복내 차거 무다로. 복내는 여기서 가면은 길이 멀지 않으니 지제 담생 주장전, 단지 담생의 지팡이 앞에 있다. 그는 말합니다. 전 우주가 이렇게 작습니다. 양자강이 실과 같고 하늘이 부채만 합니다. 사패는 옛날에 신던 일종의 슬리퍼로서 뒤가 트여 질질 끌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담초가 돌을 깨치고 나니까 평소에 보던 그 장강이나 하늘도 단지 작은 실이나 부채같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사패 끌고 다니던 신발도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죠. 돌을 깨치고 나니까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패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동해 바닷가에 버려버립니다. 복내는 복내산인데 도가의 신선경계를 나타냅니다. 이 신선경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담초가 짚고 쓴 지팡이 앞에 있습니다. 바로 돌을 깨치고 나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복내요. 신선이 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한 마땅히 이렇게 머물며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도는 바로 불법이 마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도 마음에 있는 거죠. 담자의 화선은 무척 기묘합니다. 화생의 이치를 말한 후 과학에서부터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며 철학으로부터 다시 정치학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경계나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법을 논합니다. 담자는 바르지 않은 시대, 바르지 않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론이나 철학 세계는 대단히 높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정물이 무정물이 되고 무정물이 유정물이 되듯이 이것을 이게 변화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화생이라고 보는데, 또 화세에서도 또 담초는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 가지고도 사람을 선한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서 사회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사상 쪽으로도 화민이라고 그러죠. 백성을 교화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군주제였으니까 군주제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또 정치사상 쪽으로, 통치 이념 쪽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화하는 법 등을 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생, 난생, 섭생, 화생 외에도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유색입니다. 유색은 형상이 있으며 물질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무색이란 것도 있습니다. 무색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일종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 같은 것이 그것인데,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귀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본 적이 없겠지만 귀주나 운남 등지에 가면 살아있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귀신을 산소라 하는데, 산소는 불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간단히 양유색, 양무색의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볼 수 없습니다.
기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때는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볼 수 없습니다. 산속을 걸을 때 길을 걷는 발자국이 우리와 반대로 발가락 쪽이 뒤로, 발꿈치 쪽이 앞으로 생기면 근처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의를 아주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야 저기 산귀신이 있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봉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아 저기 산선생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 사람이 예의를 아는구나 생각하고 귀찮게 굴지 않습니다. 산속에 사는 이 산소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냄비와 밥그릇 등을 빌리러 사람 집으로 쫓아갑니다.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는데 발은 앞뒤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손짓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이들을 모두 압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들을 골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고요? 종이 냄비와 종이 그릇입니다. 그들은 몹시 기뻐하여 이것을 빌려갔다가 불에 올려놓으면 웬걸 단번에 다 타버립니다. 그렇지만 산소는 대단히 신의가 있습니다. 왜 냄비가 없어져 버렸는지 알지 못한 채 부잣집에서 몰래 그릇을 들고 와서는 빌린 집에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00마일 이내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외지로 나가 그릇을 훔쳐옵니다. 산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속여 먹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나쁜 것은 사람입니다. 귀신조차 속여 먹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중생이 바로 생각과 감각을 지닌 약유상입니다. 또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는 약무상이라는 중생도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지만 감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생으로서 신의 경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의 분류에 따르면 신의 종류도 무척 많습니다. 적게는 30여 종, 많게는 60여 종으로 나누어지며 세분하면 수백여 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유상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타자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생명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12종류로 기납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은 이처럼 많지만 사람이 가장 나쁩니다. 그렇지만 사람만큼 일체를 다 갖춘 생명도 드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태생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인류는 12종류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인류는 태반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성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생이자 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은 습생이고요. 채소나 무, 쇠고기, 양파 등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화생입니다. 이런 채소나 무가 변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화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또 유색입니다. 신체의 기능은 모두 물질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기에 무색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생각이 있기에 유상이며 어떤 때는 바보처럼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통해 비유상, 비무상의 경계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생의 종류가 다 우리 인간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다 하나하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유상, 비무상을 말하다 보니까 옛날 대륙의 몇몇 지방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절강소흥의 한 작은 사원에서
도사 한 명이 타자를 하고 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0년도 넘게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를 대신에 손톱을 깎아주곤 하는데 그렇게 죽지도 않고 앉아 있어서 만져보면 아직도 온기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입정에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수도자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입정에 든 것이 아니라 정의 경계에서 신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수행에 성공하였으나 그 속에 빠져 결국 신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한 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는 타자시 정력이 아주 깊고 공부 또한 훌륭하여 이미 그곳에 7, 80년이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죽지도 않고 정에서도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역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등에는 덩어리진 것이 솟아있는데 만져보면 맥박이 뛰는 것처럼 팔딱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정에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그의 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정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타자할 때 주화인마에 들까봐 두려워하곤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주화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이 주화인마에 들 자격이나 있는지 말입니다. 주화인마라고 하면은 요거 보통 무협지, 예전에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공을 수련할 때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지나쳐 가지고 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마에 빠지는 거죠. 그걸 주화인마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화인마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화인마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생겨가지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거의 주화인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건 사고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데이터 폭력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지나쳐 버리면 주화인마에 빠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 거를 옆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뉴스 같은 데는 특히 많이 나오고요. 굳이 이런 선정이라 이런데 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가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지나쳐 버렸을 때, 그게 마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화인마에 들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가 바로 비유상, 비무상의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에게는 모든 생물의 생명 현상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화서가 말한 이치에 따르면 인간은 신선이나 부처, 신이나 귀신,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생입니다. 일체는 자신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 즉 소유 일체 중생지류, 여기서 종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12가지 종류의 생명으로 요약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시키리라. 개, 영입, 무여 열반이 멸도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발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염원을 세워야 합니다. 중생은 모두 고통과 번뇌 속에 있습니다.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부귀공명의 번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빈곤과 생로병사 등도 역시 모두 번뇌입니다. 연애할 때는 연애의 번뇌가 따르며 결혼에는 결혼의 번뇌가, 출생에는 출생의 번뇌가 따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어느 때든 수시로 고통과 번뇌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 100년 근심 속에 있지 않으면 병중에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시로 고통과 번뇌가 따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짧거든요. 지속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는 아주 깁니다. 그리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겹치면은 그 낙이 점점 반감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즐거웠던 것이 다시 고통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고통은 점점 쌓이면은 그 고통은 더 커질 뿐이지 그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냄새는 갈 때마다 더 좋아지진 않아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더라도 한 번 먹을 때는 되게 맛있습니다. 한두 번 먹을 때는 맛있죠. 그런데 세 번, 네 번 계속 먹으면 물리죠. 그래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고통스럽죠. 옛날에 우리 짜장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면이나 짜장면이나 처음에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데 몇 번 먹고 나면은 질려버리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것만 계속 먹이면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즐겁던 것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고통은 영원한 반면에 쾌락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냥 화무 11용이요, 임무 101호라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0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즐거움보다 많은 거죠, 인생에서. 중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자의 후중 부저후라고, 몸이 복 속에 있으면 그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복에 잠겨 있으면 그게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의 즐거움은 내가 즐겁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번뇌란 고통보다 조금 가벼운 것을 말합니다. 대성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불법을 성취하여 중생을 돕고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번뇌도 고통도 없는 절대적 쾌락과 청정의 경계로 접어듭니다. 그 경계가 바로 남김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입니다. 열반, 즉 열반이란 말은 산스크리트 어로서 음역한 것입니다. 즉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멸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번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정멸이라 하면 어째 아주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 청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것을 내던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적이란 청정하고도 청정하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공부가 마침내 정멸을 공부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으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정멸을 공부하는 고통까지 덧붙여 놓은 겁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멸을 원만한 청정이라는 뜻으로 원적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제가 항시 하는 말이지만 불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을 벗어난 청정이요, 다른 하나는 세간으로 들어선 홍진입니다. 이 세상은 특히 도시는 모두 홍진투성입니다.
인간 세상을 왜 홍진이라 했을까요? 당나라의 수도는 서안이었는데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마차가 한번 지나가면 붉은 흙먼지가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홍진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니 홍진이라기보다 흑진이라고 해야겠죠. 홍진석의 인생은 부귀공명을 위한 삶입니다. 보통 이를 일러 홍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사용했던 지고무상의 복이란 뜻의 홍복제천, 즉 큰 복이 하늘과 나란하다. 하늘같이 크다는 뜻이죠. 복이 하늘처럼 크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뭐 어린애들 보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천입니다. 하늘만큼 큰 복이죠. 홍자를 이미 세속의 부귀공명을 다 갖춘 황제의 쓰기가 걸맞지 않아 같은 발음의 기러기 홍자로 바뀌었는데 사실 홍복이란 말도 그리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문학적으로야 훌륭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욕하는 듯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홍복이란 말하자면 기러기 같은 복인데 기러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나면 무슨 놈의 복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복은 청복이라 합니다. 인생의 홍복은 쉽게 누릴 수 있지만 청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청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만년에 이르러 이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때를 만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반대로 그것을 고통이라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복의 시기에 도달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막을 두려워합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젊은이들한테 당부하곤 합니다. 먼저 적막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히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더 넓은 경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홍복이 번거로운 것임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불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세간의 홍복을 싫어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불법을 공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사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명나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심야에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하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부처든 신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예수든 마호메트든 모두 천상에 있고 그들이 관할하는 곳이 서천이든 동천이든 남천이든 북천이든 어쨌든 모두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섬겼는데 향 한 개로 이들 신을 모두 받들며 이렇게 30여 년을 빠짐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정성에 감동한 천신 한 분이 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신의 온몸에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그가 별로 놀란 기색이 없자 천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밤마다 그렇게 간절히 하늘을 섬겼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난 시간이 없어 얼른 가야 하니 빨리 말해보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별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평생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으며 그다지 궁색하지 않아 산수를 즐길 수 있고 병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신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상계 신선의 복이라네. 자네가 만약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을 바란다면 아무리 좋은 지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원하더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네. 그렇지만 상계 신선의 청복만큼은 자네에게 줄 방법이 없다네. 일생 동안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세상을 마음껏 유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위가 높으면 너무 바빠서 금강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열반을 정멸로 번역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천국의 도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로 볼 때 일반인들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열반의 경계는 열반경에서 설명하고 있듯 상락아정의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곳을 찾아내기만 하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즐겁습니다. 여기 상락아정이 열반의 본성에 해당하는데요. 열반 본성의 사덕이라고 하는데 상락아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전도라고 하죠. 네 가지 전도된 것. 이 네 가지 전도된 것을 없애버리면은 상락아정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상락아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전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염처가 있죠. 사염처가 뭐가 있었던가요? 수가 있고요. 수가 있고, 예. 내가 몸이 있어야죠. 신염처, 수염처, 심염처, 범염처가 있는데 이 심염처를 관하는 것, 몸을 관함에 있어 가지고 그 몸이 부정하다고 보는 것,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감각이 고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항상 고정불변이 아니고 무상하다. 항상 변화하는 우리 마음. 그리고 법을 관함에 있어 가지고 법은 모든 만물은 내게 없고 나라는 실체가 없더라 하는 무학관념인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를 우리 몸은 깨끗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항상 하면 우리라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 관념이 바로 네 가지 전도된 마음이죠. 이 관념을 깨뜨리고 바로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상락아정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상락아정이고요. 요 사전도 이 개념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버렸을 때 진정으로 이 상락아정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락아정의 경계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곳을 찾아내기만 하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즐겁습니다. 바로 하나의 극락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우리 생명의 진정한 나는 수십 년 된 우리의 육체도 아니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등으로 변화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진정한 나의 존재가 드러날 때 비로소 정토의 경계, 열반의 경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 안의 열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